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집중이라는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기대할 때는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할까? 또 나한테 이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집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자꾸 산만해지고요. 이 생각, 저 생각을 자꾸 들게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도 가능한 짧게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이 시간이 길지는 않거든요. 1시간 정도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해드리려고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걸까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하세요. 이 시간엔 선택적 집중이라 선택을 하세요. 이 시간은 다른 건 일단 생각을 좀 멈추고 말씀 듣는데 일단 집중하겠다. 그 다음에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걸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원리스의 집중입니다. 이 원리스를 할 때는요, 내 주장을 내려야 원리스가 되거든요.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한번 말씀에 집중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믿음에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뭘 테스트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믿음을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을 붙잡고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이렇게 실험해 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면 그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의심하지 말고 나의 수준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자기 수준 보고 실망하거든요. 아이고, 나는 왜 이거 안 돼? 우리는 애당초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인간은 움직이는 갈대다 이러냐. 움직입니다.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아침 생각 다르고 점심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를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걸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늘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관통하는 하나를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건 말씀입니다. 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말씀은 변함이 없다.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끼리 붙잡고 있으면 같이 흔들려요. 근데 말씀 잡으면 내가 흔들리는 날지라도 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탁 확신하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믿음을 의외로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탁 오늘 말씀 듣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귀는 열려 있어가지고 눈도 열려 있어가지고 보는 거 있죠, 듣는 거 있죠, 계속 듣죠, 계속 보죠. 그러면 흔들립니다. 이게 믿음이 맞나?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신 갖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면 확신을 갖지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놓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심에 빠질 수 있도록 계속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 역시도요, 계속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면 저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일단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현장에서는 속아요. 어떤 경우는. 이게 말씀대로 되겠나? 아이고,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해요. 그걸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 세상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이고, 그런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서 다시 내가 빠져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나를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에 확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갈 때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죠. 그때마다 성막에 모여서 예배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흔들렸던 것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참 이게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게 예수님이 죽은 산이 갈보리산이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언약이냐, 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갈보리산을 이제 상징화한 거예요. 무슨냐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언약. 왜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언약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거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갈보리산으로 모든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양을 잡아서 그 털옷으로 입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그냥 우연히 그냥 양 잡아서 옷을 입혔나 보다라는 거지만, 의미는 뭐냐면 희생시킨 양,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여 그 생명을 살렸다, 이런 말이죠. 그게 희생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때 그 결정적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해방된 거예요. 이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죽으러 왔다고 말하겠습니까? 난 살러 왔다, 오래 살 거야, 뭐 이러지.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죄, 사단, 그리고 지옥의 심판입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죄인이 없는 사람, 다 죄 있어요. 그죠? 이 땅의 인간 중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어떤 황제도 사단에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지옥의 심판을 딱 했을 때 지옥에 안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한가요? 이것을 해결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굉장한 얘기예요. 다 이뤘다,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선포한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다 이뤘다. 너희들의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냈어.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죽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굉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떤 죄를 있어도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 확증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사단은 우리를 뭐라고 공격해요? 너 죄 있잖아. 너 허물 있잖아. 그래서 가끔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한 다음에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죄인인데 또 죄인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래가지고 죄가 있겠죠. 이러거든요. 그건 뭐가 확증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증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자기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은 늘 부족해요. 그죠? 여러분 영접했다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막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 부족함도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라 이걸 참 하여튼 믿어지겠죠? 믿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게 확신하게 여기 와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감람산 언약입니다. 도대체 감람산이라는 얘기는 올리브산이거든요. 감람이라는 얘기가 그냥 올리브산입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 여기에서 모이자 했던 것이 감람산, 올리브산이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산인데 저도 이제 거기를 가봤어요. 올리브산에. 가봤더니 진짜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무슨 저기 그 배나무 이런 거 생긴 것처럼 그게 막 아름들이 막 이런 나무인데 키는 크지 않아요. 이게 올리브산 나무라는 자체가 옆으로 퍼지는 산이니까.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이게 뭐 몇백 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몇천 년 됐다고는 말은 못 하는데 하여튼 몇백 년 됐다. 근데 대부분 그 전에 있던 나무에 이제 그 가지치기에서 또 키우고 또 고사하면 또 그러니까 아마 이 뿌리를 차고 들어가면 아마 예수님 때 있던 나무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이드가. 뭐 그거야 이제 그냥 그렇게 대충 아는 거죠. 근데 그 산에서 뭔 얘기를 했냐.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거 다 알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가 봐요. 부활한 걸 봤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고 사단을 끝냈고 우리는 천국 가게 만드셨구나. 이걸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 뭐 다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다 된 그 믿음의 상태에다가 미션을 하나 준 겁니다. 뭘 미션 줬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들이 이제 감당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복음은 너희들만 들었어. 그렇잖아요. 그들만 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못 들은 사람이 지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걸 누가 가서 말해줬냐? 예수님이 내가 또 와야 되는 건 아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지. 또 와가지고 또 십자가를 또 달아줘야 되고 이번에는 저기 터키에서 다음에는 영국에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이 사실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 이게 너희들에게 준 최고의 미션이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달을 게 뭐냐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뭐예요? 내가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뭐 초조, 분노, 원망 이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야말로 그냥 내 안에 사단이 나를 집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 또 이렇게 찾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듣고 보고 하면 되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책 없어요? 저 뒤에 다 비치해 놨는데. 자, 성경책 한번 봅시다. 14장 17절 뭐라고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가 뭐라고요? 뭐 먹고 마시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으로 이루어진 나 배불리 먹었어. 나 좋은 집에 살아.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젠가 뭔가 우연히 주병진 씨 아시죠? 옛날에 그 코미디언 했던 주병진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영화배우를 하나를 집으로 초대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집은 엄청 좋더라고요. 한강이 막 보이는. 근데 나는 밥 먹을 때마다 너무 우울하다. 왜냐?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큰 집이 지금은 너무 나를 우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밥 먹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난대. 너무 부러워서. 이 큰 집이 처음에는 이런 집 만드는데 막 자기가 온 힘을 다 썼겠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 안에 있는 그 가족을 볼 때 나는 언제쯤 저런 가족을 이룰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이 화려하면 그게 굉장히 하나님 나라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잖아요. 뭐 아파트 딱 마련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병진 씨가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나아 보이니까 하는 얘기지. 뭐냐? 내 마음 속에 뭐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고도요, 구원을 받았어. 근데도 뭔가 세상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맛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간 최고의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얘기할 테니까 오늘 또 그거 하나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교수님한테 요셉 얘기했더니 나중에 포럼하라고 했더니 그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나 처음에 요셉 얘기 들을 때 진짜 짜증났어요. 하더라고요. 아니, 나하고도 너무 다르고 그 사람 인생이 나 인생하고 다른데 왜 자꾸 저 사람 얘기하고 나보고 조금 요셉 발모라니.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 인생이 요셉의 여정과는 다를 수 있어도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건 비슷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구나 알아듣겠다.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7년 만에 하는 포럼이었어요. 자,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많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 문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할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느꼈다. 그대로 내가 그걸 체험했다. 그대로 난 그 상태로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아니, 형들이 증오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서 분통 터질 일이고 화가 날 일이지. 그 다음에 또 보디발 그 주인집에 가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유혹하다 유혹이 안 되니까 누명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진짜 이게 분노하고 억울할 일이죠. 또 거기서 그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찰떡같이 하더니 잊어버리고 있죠. 그 짜증나고 신경질 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과거에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나는 감사하다. 나는 감사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아니, 내 안은 그냥 캄캄한데 무슨 내가 세상을 바꿔요. 내 안이 정말 감사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좀 해야 돼,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은 은혜로 준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게. 요셉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 있구나. 선택을 한 거지. 그런 생각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짜증나게, 신경질 나게? 그러면 인생은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갇히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그래서 40일간 얘기한 거예요. 40일간. 구원받는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네가 선택을 해야 돼.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준 거예요, 사실은.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을 누리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 받고도 어둠의 터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가면 흑암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요, 그 보디발 집을 완전히 축복의 현장으로 바꿨어요. 감옥에서요,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형들은 걱정에 근심이지, 동생을 죽이려다가 막 동생이 살아나서 또 총리까지 냈으니 난리 난 거야. 근데 그 형들을 살려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거잖아요. 내가 답답한데 뭐 내 안에서 복음이 나오겠어요? 현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게. 내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 상황이 좋으면 내가 감사하겠어요.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현장의 어둠은 떠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자꾸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학교를 잘못 가가지고, 교수님 때문에. 평생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상관없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바뀌었나요? 놀랍게도 형들이 달라졌다는 근거가 없어요. 보디발 아내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술관원 그 장관이 나중에 요셉한테 미안하다, 그때 깜빡했다,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용서하라. 달라졌나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는 지금 양이다. 참, 하나님이 의롭게 한 양. 그런데 늑대와 이리가 가득한 곳으로 내가 보낸다. 그래요. 늑대들이 양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늑대는 여전히 늑대가 있는 거예요. 이리가 있고. 그러나 절대 속지 말고 무너지지 말아라. 그 현장에서 살아남고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마가다락방도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 나라? 내가 이제 내 평강과 희락과 의의를 누리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알려줬어요.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그걸 선택했어도요, 갑자기 평강이 오고 의의가 오고 희락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선택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는.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만 기도는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되어진다니까 전도도 내버려 두더니 기도도 내버려 둬. 그러면 이길 힘이 생기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막 기도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거든요.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 거야. 힘을 받아야, 능력이 생겨야 그때 움직이는 거거든. 자동차라는 것도 차가 만들어 놨다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고 이제 그 가동에서 힘이 이제 나타나요. 움직이는 것처럼. 기도라는 걸 통해 내 안에 영적인 힘이 확 생겨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임해. 그 시간표는 이 제자들이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것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25의 역사 일어난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움직이면은 손해예요. 움직이면은 낙심해요. 힘도 없는데 갔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세계적인 그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오늘 등반 좀 할까? 그래가지고 내일 가자. 그러면 죽어요, 거의. 사전에 준비해야지. 이렇게 뒷동산도 올라가 보고 좀 그 비슷한 산도 가보고 그 힘을 키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는 걸 체험하고, 이제 뭔가 진짜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내가 알겠구나. 이렇게 될 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담대함이 생겨요. 오기가 아니고, 나 막 보라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막 남을 의식해가지고 하는 척해. 이거는 오래 못합니다. 그거. 원래 남 흉내내는 건요, 그 흉내내다 끝나죠. 지칩니다. 그거 괜히. 담대함이 생겨.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그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말할 것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서 현장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할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여러분, 일기는요, 쓰고 나서 나중에 보면 되게 뭐라고 해요? 쪽팔려요. 부끄럽고. 일기는 그런 겁니다. 내가 써놓고, 그때 왜 이랬지? 말씀은 보면요, 어떻게 내가 그때 이런 말씀을 전했지? 다르더라고요, 제가. 말씀은 내가 보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근데 일기는, 부끄러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부끄럽지가 않아요. 감동이 되지. 내가 머리로 짜낸 거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고 할 때 가만히 있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실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이 사람이 뭔가 있구나. 이게 뭔가 자신의 삶에,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중요하죠.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한테 계속 이단 소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곤욕이었겠어요. 아주 그냥 온통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거 이단들 저거 막 이럴 텐데. 그래도 담대하게.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 저거에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입에 저런 말씀이 나오냐? 베드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알아요. 베드로가 하도 무식한 사람인 걸. 그런데 그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들을 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면 다 기적의 기적 쳐도 우리 여기 시작할 때 우리 새 가정하고 시작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과정에서 다 만나신 분들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건 똑같지.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이게 맞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전 여러분 올 때마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오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으셔야 돼요. 가끔 이런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분이 알아듣겠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지금도 늘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처음에 이창문 집사님 만났을 때. 야, 그때 분위기는요. 이분들이 말씀 관심이 있을까? 이창문 집사님 그때 당시에 토종 비결인가 뭐 사주가 뭐 이런 거 막 공부 엄청 할 때요. 이렇게 뭐 사람들 관상 보고 막 이런 거 공부하실 때요. 혼자 독학으로. 아마 그쪽 분야로 나갔으면 지금쯤 아마 돗자리 깔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 이렇게 봐주고 막 그러셨을 거야. 그 뒤에 책이 막 꽉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저런 책을 다 사서 보시네. 나도 보니까 야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분이 말씀을 받아들실까 들으실까? 일단 그런 부담이 딱 오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누가 뭐 가서 분위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고 막 이렇게 배경을 깐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간 거고. 그때 당시 뭐 지금 와서 얘기한 거지만 한참 그때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니까 뭐 반찬도 없이 깡소주 막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계실 때에 제가 찾아뵀던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의심은 나한테 있었어요. 이게 말씀이 이분들에게 얼만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일단 나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어딘가.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놀라운 일이 지금도 좀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야, 근데 그게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이창문 집사님, 이우원 집사님 두 분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원래 이러잖아요. 메시지는 1대1로 하라고. 옆에서 한 분이 반대한다고. 근데 두 분 같이 앉아놓는데 같이 했다니까요. 신기하게 두 분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지.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막 좋은 환경에 좋은 조건에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고 나에 대해 부담이 없고 이거는 우리 생각이지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주께서 주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야, 성령께서 하셨구나. 지금 생각해도 성령께서 하셨구나. 내 의심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셨구나. 이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상상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야, 정말로 너무나 신비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여기에 여러분이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안 흔들려요. 이 확신 없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환경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름 말할 수, 로마 시대는 말도 못해요. 기독교인들 사람을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기름을 쪄들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고 불 질러가지고 그걸 횃불로 사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기 마차 경기를 했다니까요. 성도들을 쫙 불켜놓고 도로에다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게 좀 본보기 이렇게 한 거거든요.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예 싹을 죽이겠다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로마는 복음 앞에 굴복했어요. 열 황제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열 황제가 나중에 손들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이 확산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결국은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냥 인정 안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면 자기 어머니도 죽여야 되고 다 죽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거 굉장한 거죠. 복음이 환경이 좋아서 전파되고 환경이 나쁘면 안 되고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은 피를 먹고 확산되는 능력이 있다. 참, 나 그 말 듣고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순교의 피를 먹는 것이다. 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못 말리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럼 우리 피 흘려야 돼요? 아니,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흘린 피의 결과 복음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리야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5가지 확신. 이건 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흔들림 없어야 돼요. 2번째,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이름을 기도한 자예요. 기도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응답의 시간표?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응답하시냐? 여기 나오잖아요. 에레미야서가.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역사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응답을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은 하지 마세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를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역사하게 되겠다. 2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해결, 십자가에서요, 이거는 해결 못하고 요것만 해결한다. 이게 아니에요. 다 해결한 거예요. 사죄의 확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 떠난 게 죄죠. 허물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근데 이것도 어떻게 했다? 다 주님은 끝내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 2명이 있었죠. 한 명은요, 예수님을 막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거든. 난 사람도 죽였고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죄도 알아. 근데 당신이 아무리 나를 용서한다 한들 용서가 되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계속 비웃고 했어.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저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걸 끝낸다. 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면 난 이분 말을 믿어야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가실 때 나도 낙원에 같이 데려가 달라.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야,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끝내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 너는 고아처럼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자기가 혼자라고 여기니까 외롭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 정확히 이해 못할 때요, 그냥 집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늘 물었어요. 당신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래도 나를 떠날 거야, 있을 거야? 계속 물었어. 왜?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돈도 못 벌고 맨날 먹고 사는 것도 해결 못하고 나를 버릴 거야, 있을 거야? 아이고, 우리 집사람도 짜증나는지, 아유, 당신 먼저 죽은 다음에 갈게 내가,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위로가 되긴 되더라고. 나 죽은 다음엔 무슨 짓을 해도 나 상관없으니까 뭐 이러면서. 야, 근데 그게 얼마나 우울해요, 사람이. 우울하지. 근데 어느 날 복음 딱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첫마디 했어요. 그냥 당신 떠나도 돼. 상관없어. 난 혼자도 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게 괜찮다 싶으면 있고 필요하지 않다면 떠나. 상관없어. 당신의 인생 당신이 알아서 살아. 나는 내 인생 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절대 안 떠난다고 그러더라고. 왜? 복음이 좋아서 뭐 이런 게. 아이고 다행이다. 여러분, 인도의 확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셉 무슨 힘으로 갔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보디발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구나. 야, 너 이런 노예인데도 어떻게 너는 혼자 가냐고 생각할 수 있니?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황제도 놀란 거예요. 야, 나 같으면 그냥 이 외딴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우울하고 짜증날까. 그런데 너는
너는 어디서 이렇게 여유가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야.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누가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인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승리하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최후 승리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담대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내가 보기에는 좀 약간 여성적인 성격의 MBTI가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좀 상당히 좀 여성스러우지 않았을까. 뭔가 조심하고 이렇게 좀 샘님 같은 스타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딱 지도자를 맡기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흔들리지도 말라. 너가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져야 할 확신이 또 뭐일까요? 아까 그 구원받은 성도가 가질 확신이라면 전도자가 받을 확신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 이건 너무 감사해요. 나는 뭐 물고기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었는데 옛날에 망둥이나 좀 잡아봤을까? 근데 주님이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확신 가지고 이번에 이제 11월 달 또 모스크바 갑니다. 뭐 말이 통합니까? 뭐 그 사람들 문화가 통합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으니까 나는 낚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세울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지. 두 번째는 뭐입니까? 현장에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이 있었어요.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있었어요. 루스트라 가니까 디모데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다.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보화는 그렇게 쉽게 눈에 안 띄는 겁니다. 어쩌다 띄는 게 보화예요. 여러분, 산삼도 그렇게 눈에 자주 띄면 그게 무슨 도라지지. 그게 무슨 산삼이겠습니까, 그거. 예? 그거 뭐 더덕도 눈에 잘 안 띄더라고. 나 군대 있을 때 막 그 철원 그쪽에서 애들이 막 더덕 캐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난 도대체 더덕이 본 적도 없고 잎사귀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더덕에 대해 잘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더덕 냄새가 난다는 거야.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 나는 아무리 끙끙거려도 이 더덕 냄새가 먼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갔더니 뭐 칡뿌리만 가득한 산인데 막 보니까 옆에 위험, 지뢰, 매설 들어가지 마시오. 그 이 사람 뭐라는 줄 알아? 이거 오래된 지뢰는 안 터진대. 그래서 막 날 따라오라는 거야. 이거 가도 되나?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따라가는데, 이야,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 신봤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막 더덕이 막 이만한 게 막 진짜 향이 난다는 말이 난 몰랐는데 그 친구 코에는 난대.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지. 캤지. 야, 왜 하는 얘기? 이건 산삼보다 좋다는 거야. 근데 흔치 않은 거죠. 나중에 뺏겠지만 장교들이 가져가더라고. 귀한 거는요, 그게 흔히 널려 있지 않아요. 제자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제자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어떻게 맡으냐? 복음 슬쩍 던져봐야 돼요. 그럼 향기가 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삶에 그리고 현장과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체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신기하다. 뭐 우리 집이 이렇게 평안할 집이 아닌데 만나면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웠는데 무슨 싸움 딱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보니까 집안이 평안히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신기하죠. 그거는 시간은 몰라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준 사명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마지막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 제자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어요. 첫째는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쓰러져도 나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리고 남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핍박이 올 것이다. 대비하라. 이 말을 계속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고난이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에게 준 사명이다. 여러분에게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자꾸 있다? 그럼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겠지만 그 전에 고난도 받을 것이니라. 어려움 당연히 온다. 이게 남은 자가 가져야. 남은 자가 나 무조건 살아남어 이것도 있지만 어디에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살릴 사람입니다. 그럼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란 말이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 제자기 때문에 문제도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의 축복이에요. 순례자는 세상을 순례자가 갖는 길에는 유혹거리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유혹. 그래서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 그 철로역정에 보면 가다가 무너지는 사람 얘기가 계속 나와요. 유혹이 너무 많다. 매 순간 수많은 문제로 갈등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 그만 중단할까? 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네라. 야, 이 얼마나 곤욕스러운 상황입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가족들조차도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그게 순례자가 가는 길에 겪고된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가족이 원수다. 이 말은 왼수처럼 살라 이 말이 아니고 나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일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장 먼 데까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게 순례자 가는 길에 겪는 일이라요. 그 유혹을 겪으면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유혹이 오고 막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구나. 순례자의 길을 안 걷는 사람은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이상하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주변에.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힘이 좋아가지고 다 정복하고 가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불신자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든지.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길 따라가 보세요. 갈등 하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지. 매일 술 먹고 마시고 해보세요. 뭐 갈등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복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정복자의 축복을 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남은 자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겠지만 최후는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굉장하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2, 3, 7, 5천 종족을 이 비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2, 3, 7, 5천 종족에게 가는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핍박도 오고 갈등도 오고 유혹도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여기에서 승리하라. 반드시 승리하라. 여러분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한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마라. 참 속을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올 겁니다. 특히 사람의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어요.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야 되겠다. 말씀을 믿으세요. 두 번째, 각인을 바꿔야 돼요. 내 기준, 수준, 표준에 각인된 거를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나를 살리는 길이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거로 확인하지 마시고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가 되고 있는지, 오늘 또 내가 말씀을 듣는 너무 행복하다.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답이 된다. 그러면요, 능력이 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난 상관없어. 그러면 최고의 능력을 가진 거죠. 이것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현장과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전도자의 길을 넉넉히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